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꼬마가요,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자전거 갖고 싶어요. 제가 자전거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할머니가 듣고 이렇게 꼬마에게 말씀을 합니다. 야야야, 조용조용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해라. 그 말을 들은 꼬마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알아요, 할머니. 하나님은 조용하게 기도해도 다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하게 기도해야 되잖아. 그렇지만 할머니, 조용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알아들으셔도 아빠가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자, 이 아이가 누구한테 기도한 걸까요? 하나님한테 기도한 걸까요? 아니면 아빠에게 기도한 걸까요? 이 꼬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만약에 꼬마가 기대한 대로 자전거가 생겼다, 아빠가 사줬다, 그러면 그거 기도에 대한 응답일까요?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아빠가 한 건가요? 반대로요, 아빠가 꼬마의 기도를 듣고도 모른 채 했다면, 그랬다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건 누굴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빠일까요? 복잡하죠, 좀? 예.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짧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아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경건하기로 소문난 대주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누구나 다 그분을 인정했습니다. 저분 참 경건한 분이다, 기도 많이 한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어느 날도 대주교가 자신의 자리에서 매일 그런 것처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날도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날에는 그렇게 기도를 막 시작하니까 갑자기 큰 소리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냐, 내 아들아, 그래 무슨 일이냐? 이 말을 듣고서 대주교가 하도 놀래서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답니다. 투명인간이라는 소설을 쓴 허버트 조지 웰즈라는 사람의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대주교가 날마다 기도한 대상, 그 대상이 정말로 하나님이었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실 줄 몰랐던 걸까요, 이 사람이? 아니면은 믿질 않았던 걸까? 자, 그러면 이분은 뭘 믿고 기도했을까요? 자, 이분이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해온 거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본문에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 하면 이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율법을
삶에서 정확하게 실천해가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본문에서 바리새인 스스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율법을 잘 알고요. 그리고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알고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도 인정하던 경건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 바리새인이 자기가 그처럼 율법을 잘 알게 된 것, 그리고 알고 있는 그 율법을 알고 있는 그대로 지키는 삶을 살게 된 것,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감사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귀가 아프게 듣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한다. 자, 이 바리새인은요, 율법도 잘 알고 잘 지키고 게다가 감사할 줄도 알고 그런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렇게 말씀드려도, 제가 이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이거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 바리새인이 드린 기도, 이거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이 드린 기도, 이게 왜 기도가 아닐까요? 예, 기도의 대상이 잘못 정해졌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잘못 정해졌습니다. 기도라고 하면 모름지기 하나님께 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죠. 기도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받는 분이 하나님이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앞에 꼬마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이 꼬마가 가장해서 아빠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했던 것처럼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도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걸 가장해서 자기 자랑을 사람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자, 이 사람은요, 자신의 기도를 사람들이 듣도록 친절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다 듣게. 사실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친절한 게 아니라 간교한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닌 거죠. 자, 이런 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거는요, 다른 사람은 의롭지 않다, 이렇게 믿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거는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본문의 바리새인이라는 표현, 이걸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바꿔서 뭐라고 바꿔보냐 하면요,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바꿔보죠. 11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은 뭘 감사할 것 같습니까? 이걸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봤는데, 우리 교회가 부자 세습 문제를 일으킨 어떤 대형 교회가 아니라서 감사할 수 있고요. 또 온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아가면서도 수천억짜리 교회 건물을 강남 비싼 땅에다 세운 그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서 감사하고, 또 너무 많은 헌금 때문에 돈 문제가 생긴 교회가 아니라서 감사하고, 목사가 해서는 안 될 짓 한 교회가 아니라서 감사하고, 교인들끼리는 서로 싸우지 않는 교회라서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거 많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요, 이 바리새인을 그리스도인 말고 나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나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감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처럼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서 감사하고 기독교인이면서도 전혀 기독교인답지 않게 살아서 교회 욕먹이는 사람이 아니라서 감사하고 또 자기 생각만 하는 암흑의 집사가 아니라서 감사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이만하면 헌금도 양심적으로 하고 있고 봉사도 할 만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할 거 많죠. 자, 본문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이 14절 말씀을요. 여기서 바리새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다시 나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바꿔보셨습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죠? 안 좋으신 게 아니고 되게 기분 나쁘시죠? 네. 내가 할 만큼 하고 있는데 그런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드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할 만큼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이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이만하면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야 그분의 피조물인 인간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을 거니까 말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에 대한 이해, 이게 바로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조금 더 가깝게 우리한테, 나한테 적용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는 뜻이 됩니다. 자, 본문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한테 자기 자랑을 늘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다 했으니까 자랑할 만합니다. 그죠? 애들도 부모의 심부름 잘하고 나면 우쭐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 앞에서 자기가 모나 된 듯이 어깨에 힘주고 그럽니다. 이거 자기 좀 알아달라 이런 뜻이죠. 자기가 모나 된 듯이 이제 그렇게 합니다. 같은 이치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바리새인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다 했으니까 말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어깨에 힘주는 겁니다. 근데 본문의 바리새인한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교만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의 원죄,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 교만을, 원죄인 교만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한테 상을 받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의 원죄, 에덴 동산에서 지은 범죄의 정체, 이게 교만입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교만한 짓을 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렸으니까 진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순종할 필요도 없게 돼버렸고, 이게 인간의 죄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더 높여주려고 하는 거, 높이려고 하는 거, 이게 죄의 현상입니다. 그게 죄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여서 스스로 하나님이 된 인간은 영광된 자리인 낙원에서 쫓겨나서 버림받은 신세가 됐고 형편없이 낮아졌습니다. 자신을 섬기도록 창조됐지만 타락해서 제자리에서 이탈해버린 천사인 마귀한테 굴복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라는 본문 말씀 그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원죄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높여 하나님 자리에 앉았던 거 그거 회개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다시 내드리고 자기는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거 요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었을 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신 본문의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가 의롭다는 말씀을 듣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리는 자기 자신을 낮췄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겸손해지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요게 하나님을 아는 게 됩니다. 본문의 바리새인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을 판단해버렸고 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자신은 의롭다. 이렇게 말입니다. 요게 그래서 교만의 극치가 됩니다.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그래서 버림받았습니다. 자, 반대로 본문의 세리가 비록 이 사람은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낮아진 거 말입니다.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처지라는 거 이거 바르게 알았고 그런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 요거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 이걸 본문의 세리가 바르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세리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이 13절에 있는 말씀이 지금 드린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한마디에 우리 기독교 신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가 있고 자비, 죄, 용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의 기도 아닌 기도 여기서 보시는 가짜 감사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온전한 신학이 이 세리의 기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만 말씀드리고 있죠. 교만 말씀드렸는데 교만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많이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빠지는 지적인 교만, 또 많이 가졌다고 믿기에 빠지는 물적 교만,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할 때 빠지는 미적 교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만 중에서 가장 위험한 교만이 뭐냐 하면은요, 영적 교만입니다. 가장 위험한 게 영적 교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인데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자신이 하나님과 더 가깝다, 내가 더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믿으면서 빠지는 교만이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이 있을 때 빠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모든 걸 다 악한 거 이렇게 규정해버립니다. 자기가 하나님하고 선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하고 먼 것은 다 악한 거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요.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죠.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으뜸으로 사악한 오류는 영적 교만이다. 이런 말도 이 사람이 했습니다. 교만이 무서운 건 다른 어떤 타락보다도 구별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교만에 빠졌다는 것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6절에서는 이런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서 우리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는지 안 믿으시는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이런 생각하죠.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인지 모르겠네. 이게 누구나 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물론 우리 중에서 이제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종류의 일시적인 현상 말고 지속적인 것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앞에서 문제가 있는 다른 교회들,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교회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욕하는 것, 그리고 그걸 감싸는 맹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흉보는 것,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욕먹는 거라고 주장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게 교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자부심이 그 말의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 뒤에 그게 숨어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는요, 나는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울과 유리 이렇게 붙였습니다. 거울과 유리. 거울, 유리 둘 다 재료가 유리입니다. 똑같습니다. 같은 유리인데 그 중에 한쪽 면을 막아버리면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투명한 유리라서 창문으로 사용하게 되죠. 자,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 자기 모습 보입니다. 본문의 바리새인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도취된 사람입니다. 그 거울만 들여다보고 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다른 거 보이지 않습니다.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만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이 전부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돼 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기가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 이 사람은 유리를 통해서 봅니다. 유리창을 통해서 다른 세상을 봅니다. 거기에는 자신 말고도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보이고 웅장한 자연도 그걸 통해서 보이고 자연 속에 많은 생명들도 보이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까지 보게 됩니다. 그걸 봅니다. 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으면서 얼마나 추한 모습으로 있는지 그거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통곡할 수밖에 없게 된 사람이 본문의 세리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거울을 보는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말입니다. 그렇지만 유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세리는 그 유리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 보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자신만 보고 계신 건지.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할 때 더 많은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죠. 가리키면서 여기만 보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겸손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 요게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 구원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겸손한 모습 보시기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본문의 세리가 저희들 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바로 저희 자신이라는 생각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